오늘은 죄의 심장을 찌르는 구원의 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독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는 때에 늘 평온한 일만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인생은 풀리지 않는 것이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상황이 꼬여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굉장한 우울감과 패배감에 휩싸이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몸에 찾아온 만성질환이나 고질병으로 고생해본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번 주 이거 묵상하시죠? 수요일 날. 네, 이것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게 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동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열심히 다니고 약을 먹어서 이제 좀 나으나 싶다가도 조금만 방심하거나 피로가 좀 쌓이면 어김없이 다시 재발하는 질병처럼 말이죠. 이것들은 참 지긋지긋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은 고질병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만 평안해지고 안락한 삶이 연속되면 어김없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이 죄의 습성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사사인 이 온니엘을 통해 무려 40년 동안이라 놀라운 태평과 평온을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은혜의 단맛을 맛보았지요. 그런데 이 평온함이 찾아오자, 삶이 안락해지자 그들은 어김없이 죄의 자리로 가파르게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묵상하면서 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만성질환과 같은 이런 일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만성질환과 같은 그 비참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반전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두 번째 볼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이 말씀의 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그다음 우리 교우들 심령 속에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의 안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탐욕의 송아지 에글론 아래서 반복되는 이 비참함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참으로 안타깝고 쓸쓸하게 문을 열어가고 있어요. 12절 전반부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뭡니까? 제가 강력하게 힘을 줘서 읽었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또입니다. 또는 언제 씁니까? 또는 언제 써요? 예, 반복할 때 쓰는 것이죠. 망각할 때 쓰는 거예요. 또 그러니 또 뭐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야, 또 시작했다. 우리나라 자주 말 쓰는 거잖아. 자주 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의 평온함을 맞이했다고요. 그런데 이 40년이 지나자 또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래되자 그 풍요를 자신들이 이룬 것처럼 흥청망청 즐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개척해 나갔던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이요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온함이 시작되자 이러는 거예요.
삶이 안락해지자.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8문답은요.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서 가지는 이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문답도 역시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는 여전히 부패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어떠한 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참한 부패 상태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부패함은요, 굉장히 질겨요. 여러분 질긴 고기를 먹어봤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다 보면 모르고 딱 주는데, 우리 하온이가 안 씹혀요. 계속 씹었는데 씹어도 어떻습니까? 안 씹혀요. 뭐와 같죠? 껌딱지죠. 껌과 같아요. 껌 여러분 여러 번 씹으면 다 먹을 수 있나요? 씹어도 질겨지죠. 씹으면 씹을수록. 옛날 껌들은 굉장히 질겼어. 이 다 나갈 정도로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이게 부패함의 모습이에요. 부패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껌 먹으면 달콤하죠. 하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질겨지고 딱딱해지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함에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를 보니 아주 기이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네요. 왜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습니까? 모압이 굉장히 이 당시에 철기 문화 시대인데 철기가 강력했기 때문입니까? 무기가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에글론이 군사 전술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에글론을 강하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쳐버려야겠다, 다 없애버려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으로 자신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죄 가운데 방치되어 있어서 영원한 파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글론이라는 주권적인 징계의 책찍을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방의 왕의, 이 악한 왕을 들어 쓰시는 이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시간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죠. 모압 왕 에글론의 침략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축복의 땅이었던, 여기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 알죠? 여리고성? 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7바퀴, 14바퀴 돌아서 처음에 얻은 그 성 말입니다. 이 종려나무 성, 이 여리고를 뺏기고 무려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면서 이제 40년의 평온이 끝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에글론을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에글론을 사용하셨을까? 에글론이란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재밌게도 이 이름은 송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요, 이 송아지라는 이 에글론이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매우 17절 봐보세요. 비둔한 자라고 했어요. 비둔하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게 살쪄서 뚱뚱한 왕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적나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 나온 배가 다 뭐예요? 비계덩어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 비둔함이 그러면 단순히 몸집이 컸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소가 되죠. 여러분, 소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시죠? 엄청나게 먹습니다. 송아지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무슨 뚠뚠 팜팜? 모르구나.
네, 뚠뚠팜팜하죠? 거기 보면 그 몇 명, 세 명이서 이렇게 목장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모르구나 아무도. 역시 TV로 나만 보니까. 네, 거기 보면 송아지를 목장에서 젖소 키우는 거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예, 진짜 엄청나게 먹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소가 많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송아지인 에글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땀 흘려 바친 이 곡물 바치려 했다 했잖아요. 이 바치는 거 있거든요. 이 곡물과 양식을 18년 동안 다 먹어치우면서 자라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영혼을 주저앉히는 질기고 무서운 죄의 지배력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란 말이에요. 죄가 뭘 먹고 자란다고요? 계속해서 배가 고파, 계속 고파, 죄를 더 지어. 죄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죄의 지배력은 단순히 이 정도만 만족할 줄 몰라요. 다오 한다고 했어요. 거머리가 어떻게 죽는지 아시죠? 배 터져 죽어요. 배 터져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거머리는 계속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데 자기가 배부른 줄을 몰라요. 배가 빵빵해져서 배가 터져서 죽고.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는 죽진 않아. 계속 배를 불려요. 송아지가 뭐처럼? 송아지인 에글론이 계속 죄의 지배력 안에서 계속 자신의 배를 불러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송아지처럼 다루기 쉽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잊고 그것에 정욕의 꼴을 먹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죄는 우리 영혼을 짓밟고 안방을 차지하는 거대하고 비둔한 폭군으로 자라나서 우리를 자신의 철저한 노예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둔한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15절에 보시면 이 부르짖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수렁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이 죽자 살자 외치는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부르는 단발성 비명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신실한 열심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를 통해서 지금까지 은혜를 맛보고도 평안해질 때 다시 죄의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이스라엘의 처참함을 살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명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이제 주권적인 자비를 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자원과 힘이 바닥난 바로 그 자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바로 오른손에 묶인 자의 오른손에 감추어진 은혜의 방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의 이름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입니다. 성경은 이 에훗을 우리 앞에 소개할 때 아주 기이하고도 독특한 수식어를 하나 붙여놨어요. 3장 15절 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작. 그는 곧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에훗을 가르쳐 왼손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평범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그게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오른손이 묶여서 쓸 수 없는 사람. 네, 왜 제가 웃냐면 제가 지금 오른손이 묶여서 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른손을 잘 못 씁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에 오른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권세와 능력, 군사적인 힘과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 오른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요, 남자로서 구실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으로서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아무 쓸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결함이 있는 약자로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참 또 신기하게도 그 지파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라 했잖아요. 베냐민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정작 자신은 오른손이 제한되어 쓸 수 없는 자였으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에웃은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결핍을 가졌겠어요. 여기서 잠시 우리는 프랑스의 위대한 화가 앙리 마티스의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은요, 평생 찬란한 색채로 그림을 그렸던 프랑스의 거장 화가입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이 사람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면 앙리 마티스의 이 작품을 한번 구경하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요, 아주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다. 암 수술을 하고 노안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직업이 뭐였다고요? 화가였는데 뭘 질 수가 없었냐면 붓을 쥘 수가 없었습니다.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된 거예요. 의사도 주변 사람들도 이제 화가로서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붓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장애가 온 것이죠. 그러나 마티스는요,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던 그의 제한된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붓을 내려놓는 대신에 가위를 들었습니다. 가위. 그리고 색종이를 오려 붙여서 종이 오리기라는 전혀 새로운 기법을 창안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붓을 들 수 없었던 그의 약함과 한계가 도리어 미술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생 최고의 걸작품을 탄생시키는 도구가 되었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사사 에웃의 인생이 딱 이와 같아요. 에웃은 왜 나는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데 오른손을 쓰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묶인 오른손이라는 한계 너머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어요. 에웃은 노예의 비참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는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바로 모압왕 에글론의 군사들과 삼엄한 왕궁의 호위무사들이 보기에 에웃은 뭘로 보였다고요? 전쟁에도 나가서 쓸모없는 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칼 한 자루도 제대로 질 수 없는 불쌍한 불구자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에웃은요,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신하들의 대표로서 의심 없이 뽑힐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조롱하며 너는 오른손이 묶였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탄이 방심한 바로 그 약함의 자리를 전능하신 권능의 통로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자비로운 청교도 신학자는요, 그의 경건서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해 두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식적인 강함과 똑똑함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오른손이 묶이고 완전히 약해져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앙망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의 가장 크신 하늘 권능을 우리 삶에 채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세상적인 스펙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시면서도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분이세요. 우리 고독장로교회에 우리 언약의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학교 성적이 좀 낮다고, 나는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외모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내 집안 배경이 약하다고 소심하거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왼손잡이, 아무것도 쓸데없는 이 에웃을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이 묶인 그 결핍을 통해 가장 위대한 구원의 걸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이 오른손의 결핍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잠깐 살펴봤어요. 세상의 눈에는 장애요, 결격 사유로 보였던 이 에웃의 묶인 오른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대적을 무너뜨리게 되는지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제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엄숙한 의식을 마친 후 함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안전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단강 길갈 근처 19절에 보세요. 돌 뜨는 곳에 이르렀을 때 돌연 발걸음을 돌려 에글론 왕궁으로 홀로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돌 뜨는 곳 이상하죠? 돌 뜨는 곳이 무슨 뜻일까요? 해 뜨는 곳은 알지만 돌 뜨는 곳이 무슨 뜻일까? 이 돌이 떴다는 것은요, 뜬다는 것은 돌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돌이 세워져 있을까요? 우상이란 뜻이에요. 우상을 우리 그쵸? 부처상이 세워져 있죠? 네, 똑같은 것처럼. 그때 모압 왕 에글론은 더위를 피해 사방이 시원하게 트인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에웃이 경비병들을 물리고 왕에게 은밀히 다가가 속삭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은밀히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몰라요? 에웃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 당시에 봤을 때 왕에게는 전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주 은밀한 일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에 이 탐욕스러운 에글론이 반응한 거예요. 호기심이 작동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무겁고 비둔한 몸을 일으켜 세워서 이 누구에게? 에웃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그 순간, 에웃은 이미 옷 속에 감추어 두었던 자신만의 은밀한 무기를 왼손으로 번쩍 들어서 바로 에글론의 배를 찌르게 되죠. 이 한 규빗 되는 칼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요, 한 규빗 정도 되니까 한 45cm 정도 됩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 정도 길이 정도 되죠. 그런데 이 칼은요, 좌우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이었어요. 날선 예리한 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압의 이 에글론의 호위 무사들은 에웃이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숨겼다면 어디에다 숨겼을까요? 오른손잡이는 어디에다가 숨겨놓죠? 오른쪽에 숨기죠. 오른쪽에 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뽑기 편한 오른쪽만 보지 왼쪽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왼쪽은 잘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에웃은 오른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숨겼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에웃을 점검할 때는 어디만 봤을까요? 왼쪽만 봤겠죠. 보세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사용해야 되잖아요. 왼쪽에 하면 빼기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에웃은 그 지략을 사용해서 오른쪽에 숨겨놨던 것이죠. 호위무사들은 이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에웃은 사탄이 전혀 예상치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거룩한 반격의 검을 뽑아들었던 거예요. 에웃이 왼손으로 강하게 찌른 날선 검은 비둔하고 기름진 에글론의 배를 그대로 관통해 버렸어요. 성경의 묘사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생생한지를 보실래요? 22절에 보니까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뚫고 나갔고 그 칼을 그 몸에서 그 배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증언합니다. 에글론은 비명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뚱뚱한 죄의 무게와 함께 그 자리에서 차디차게 꼬꾸라져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해석자의 눈으로 이 장면을 영적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에글론의 뚱뚱하고 이 비둔한 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숨막히게 만드는 질기고 비대해진 죄의 종노릇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대해진 몸, 죄악의 덩어리가 덕지덕지 달라붙은 기름 그 말입니다. 눈으로, 입으로, 손과 발로 지은 죄악의 덩어리들이 우리를 거대한 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이 비대해진 몸, 죄악의 덩어리들이 무엇으로 한 방에 죽였습니까? 바로 에훗이 뽑아든 양날이 선 단검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기억하십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좌우의 날선 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좌우의 날선 검, 이 에훗이 든 이 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에글론, 이 죄로 말미암아 비대해진 그 몸, 다오라며 만족할지 모르는 우리의 탐욕된 이 죄의 덩어리들은, 이 죄의 습성은 그 어느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봐도 내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죄의 요새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이 그것을 단번에 깨트릴 수 있습니까? 좌우의 날이 선, 시퍼런 날이 선 예리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들어올 때야만 우리를 묶고 있던 질긴 이 사망의 결박이 비로소 끊어지게 되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에훗이 죄의 왕을 처단한 뒤 다락문을 잠그고 유유히 빠져나와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룩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이 싸움으로 모압의 용사 10,000명이 죽었고요. 단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위대한 구속사적인 전쟁의 결론을 이렇게 하면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평온이라는 단어는 샤카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심으로 임하시는 완전한 편안한 그런 언약적 안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훗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로소 죄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 80년이라는 가장 길고 풍성한 천국의 안식을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독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사사기 3장 12절 30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어김없이 여호와의 은혜를 잊고 또 악을 행하여 에글론의 뚱뚱한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비참함처럼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 비참함 속에서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은 오른손이 묶인 자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은혜의 반전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예리한 양날의 검으로 죄의 숨통을 끊어 80년 동안의 풍성한 평온을 안겨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사사기를 통해서 경험하듯이 에훗이 선물한 이 80년의 안식도 결국 에훗이 죽자 신기루처럼 끝나고 맙니다. 인간 사사가 주는 평안은 이토록 일시적이고 불완전할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재발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은 없을까요? 80년의 평온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에 맛볼 수 있는 영원한 평화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사 에훗의 처절한 순종과 그의 묶인 오른손의 모습 속에서 바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 그 메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평온을 선물하신 진짜 사사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에훗처럼 오른손이 묶인 자와 같이 지극히 약하고 비천한 비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처럼 화려한 예복을 입지 않으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죠. 오히려 로마 군병들에 의해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이 박혀 꼼짝달싹할 수 없는 완전히 오른손이 묶인 자의 모습으로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자들과 사탄의 군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며 비웃었지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보라. 조롱의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이 완전히 방심한 그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무기를 통해 인류를 영원토록 지배하고 짓누르던 가장 비둔하고 질긴 정욕과 죄의 권세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아무도 에훗이 오른쪽에 검을 숨겨뒀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십자가라는 놀라운 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친히 벌거 벗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셨기에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는 에글론의 정죄함에서 벗어나 깨끗한 예복을 입고 영원한 낙원의 안식을 누리게 된 줄을 믿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요새 우리 사회를 보면 참 가슴 아픈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청년들과 직장인들 가운데 스마트폰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혹은 심각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마비 증세로 신음하는 인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유통되는 마약이 엄청나다고 하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의 에글론이 현대인들의 영혼을 비둔하게 짓누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가다가 영혼의 방어선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마약은, 약물은 우리를 순간 괴로움으로부터 기쁨을 주지만 갈수록 우리를 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고독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힘이 은밀하게 묶여 있느냐? 네 능력으로 그 중독과 탐욕의 에글론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손이 묶임으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해라. 그리고 말입니다,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은밀하게 한 규빗의 검을 감추었듯이 오늘 예배로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심령 오른편에 하나님의 날선 말씀의 검을 강력히 심어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 때, 학교 친구들이 나를 거절할 때,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유혹의 에글론이 내 마음의 문을 쿵쾅쿵쾅 계속 두드릴 때 주저하지 말고 내 영혼의 밀실에서 예리한 말씀의 검을 뽑아 드십시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며 죄의 심장을 말씀의 검으로 사정없이 찔러버리십시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검이 그 질긴 정욕의 사슬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가장 찬란한 권능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의 에글론을 굴복시키며 참된 복음의 평강을 전하는
고독장로교회 복된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